of a white Christmas.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1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1장 1절에서 4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하라. 아멘.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입니다. 46주일 120에서 121문답. 이제 주기도문, 그러니까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게 되는데 예수님께서 우리가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가르쳐 주셨죠. 그것이 주기도문입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을 살펴보는데 오늘 첫 번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주기도문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어떤 신앙의 전통에 따라서 그냥 사람들이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좋겠다, 어떤 하나의 기도문을 만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직접 이렇게 가르쳐 주신 것이죠. 오늘 읽었던 말씀 보시면 11장 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기도를 마치시고 돌아왔을 때에 한 제자가 예수님께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묻죠. 요청을 합니다.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요청하죠. 이 사람들이 기도를 이제 하지 않았기 때문에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몰라서 기도가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기도를 가르쳐 달라는 것은 아닙니다. 이 유대인들은 구약에 알고 있는 대로 이제 그 기도문도 있고 또 계속해서 기도하는 그 일들을 해왔습니다. 해왔기 때문에 기도를 한 번도 해보지 않은 그러한 자이기 때문에 그것을 배우기 위해서 요청을 한 것이 아니고 기도를 하고 있는 사람이죠. 근데 왜 요청하는 것입니까? 제자가 이렇게 말하죠. 세례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 같이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스승이 있고 그 제자들이 있다면 스승은 그 공동체의 특성에 맞게 우리 공동체가 무엇을 추구하는지 또 무엇을 구해야 되는지 그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그 어떤 내용만 가르쳤을 뿐만 아니라 기도의 내용까지도 가르쳐 준 것이죠. 그래서 세례 요한도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쳤습니다. 그런 것처럼 아마도 이제 이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도 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넘어온 제자들이 있죠. 12제자 말고도 다른 제자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처럼 그들이 그 가운데서 기도를 배웠기 때문에 예수님에게도 기도를 부탁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어떤 이제 따라다니면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기도라든지 그 말씀이라는 읽어볼 때에 다른 스승들이 가르치고 있는 그러한 기도와는 달랐기 때문에 이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했겠죠. 그래서 기존에 하고 있는 어떤 기도와는 다르기 때문에 알려달라고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알려달라고 요청한 것이 바로 오늘 이 내용입니다. 이러한 제자의 요청에 예수님께서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하라라고 하시면서 이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죠. 이 주기도문이 또 마태복음에 나오죠. 마태복음에도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명령하시면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 주기도문을 이제 가르쳐 주고 있는 배경이 뭐냐면 마태복음 5장부터 시작되는 산상수훈입니다. 산상수훈은 이 구약의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율법을 선포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 선지자와 같은 분을 오셔서 이 산에 올라가셔서 새로운 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씀을 알려주는 것이 이제 이 그러한 산상수훈의 어떤 배경입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서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들이 무엇을 구해야 하는지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러한 내용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기도는 주님께서 명하신 것입니다. 기도하라고 명령하셨죠. 그리고 또 기도는 배워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많은 경우 여러분 기도란 그냥 열심히 하다 보면 저절로 이제 체득된다고 이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이것이 완전히 틀린 건 아니죠. 기도는 해야 합니다. 기도는 이론이 아니기 때문에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론을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론을 잘 알고 있으면서 기도를 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나 기도를 배우지 않고 그냥 기도만 열심히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잘못된 기도가 될 수도 있습니다. 뒤에 보겠지만 잘못된 기도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이 두 가지가 다 중요하죠. 첫 번째 어떻게 하냐면 배워야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실천해야 됩니다.
배우고 실천해야 하는 거죠. 배우기만 하면 그것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고 기도를 통한 유익은 얻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배우지 않고 하는 기도도 제대로 우리가 그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구하는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믿음도 제대로 가지지 못하게 되고 또 실제로 응답도 우리가 잘 알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를 배워야 되고요. 또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배우시고 또 배울 뿐만 아니라 여러분 꼭 기도를 하십시오. 제가 말씀을 가르칠 때도 똑같이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었잖아요. 듣는 것으로 우리가 변화되지 않습니다.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성령을 통하여 역사할 수 있도록 성령에게 기도해야지만 성령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변화시킨다는 거죠. 이러한 일들이 되지 않으면 여러분 신앙이 안 자랍니다. 우리가 오래 다녀도 신앙이 안 자라는 이유는 그러한 이유 때문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배웠잖아요. 말씀을 배우고 기도하면 이렇게 했는데 신앙이 안 자란다. 이거 진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뭐 어떤 다른 병이 있는 거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좋은 거 먹고 잘 먹고 다 건강하게 이제 잘 자랄 수 있도록 모든 걸 다 갖추었는데 안 자라요. 예. 그럼 뭐 이상이 있는 거죠. 예. 몸에 이상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라면 이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을 위해서 기도하면 여러분 그 신앙은 자랄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들이 있는데 부모가 잘 먹이고 또 잘 했는데 안 자라요. 그럼 어떤 마음이 듭니까? 걱정이 되죠. 왜 이러지? 걱정이 되지 않습니까? 저희 집 같은 경우도 이제 걸을 때가 됐는데 안 걷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안 걷지? 막 이런 걱정되면서 하는데 우리가 부모 딱 때가 있지 않습니까? 자녀들이 어느 때가 되면 또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근데 그렇게 되지 않을 때 어떻게 됩니까? 걱정이 되고 실제로 그렇게 되어서 어떻게 됩니까? 병원 가니까 실제로 문제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 아는 목사님도 그런 자녀가 그렇더라고요. 어느 때가 되었는데 아이가 등치는 있는데 그 나이 때 맞는 행동을 안 해요. 병원에 가보니까 장애가 있는 거예요. 그걸 발견하지 못했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의 그냥 어떻게 보면 단순합니다. 말씀을 배우고 여러분 기도하시면 신앙은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나의 믿음이라든지 내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이러한 소망이라든지 여러 가지 혼란이나 어려움들을 제대로 이기지 못하는 부분들은 이러한 일들을 우리가 꾸준히 제대로 해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하신 거죠.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자신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말로만 가르친 것이 아니라 삶으로 또 가르쳐 주었죠. 예수님은 때와 장소를 가르치지 않고 기도하시는데요. 성전에서 기도하셨죠. 그리고 산에서도 기도하셨습니다. 새벽에 기도하셨고 그리고 특별히 결정적인 순간에도 예수님은 기도하십니다. 세례를 받을 때 기도하셨고요. 사도들을 세우기 전에도 여러분 기도하셨습니다. 변화산에서 기도하셨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흙방울이 되듯이 주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순간에 십자가에서 아버지여 나의 영혼을 당신 손에 부탁하나이다 라고 기도하면서 이 땅의 이 세상에서의 삶을 마감하셨죠.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는 기도를 가르쳤을 뿐만 아니라 이 땅의 모든 삶이 예수님은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 백성들에게 말로 가르쳤고 그러니까 배워야 됩니다. 이 말은 배워야 되고 그리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기도해야 되는 순간에 우리가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잘 배워야 합니다. 근데 잘 배워야 하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잘못된 기도가 있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도 성경에서 잘못된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바리새인들의 기도죠.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자부합니다. 그렇지만 자신의 어떤 그 신앙생활하는 그것을 자신의 자부심으로 삼아서 위선적인 기도를 하는 거죠. 또 하나는 이방 신을 섬기고 있는 이 이방인들의 기도입니다.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의 기도죠. 위선자들의 기도는 무엇입니까? 자신의 기도를 통해서 자신의 어려움을 드러냅니다.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기도하면 기도할 때 이런 얘기합니다. 저는 이렇게 했고 그러면서 하나님께 그럼 사람의 기도를 듣잖아요. 이게 또 다 들리게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저 기도를 들으면서 이런 거죠. 본인 마음에 나의 기도를 들으면서 내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거룩한 사람인지 보이고 싶은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좀 그런 경우가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내가 평상시에는 별로 거룩하지 않은데 가끔 거룩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이 모습을 누가 좀 봐줬으면 좋겠다. 내가 평상시에는 기도를 별로 열심히 안 하는데 오늘따라 기도가 뭔가 성령이 해가지고 기도가 막 되는데 이걸 누가 좀 보면 거룩하다.
그런 마음들이 있지 않습니까? 또 이런 거 있습니다. 요 수련회 가면 이제 다 좀 뜨겁게 기도하는데 내가 좀 그냥 별로예요. 그래서 왠지 눈물 흘릴 것 같아요. 저는 눈물을 억지로 짜내어서 기도하는. 예. 기도가 안 되는데, 기도 안 된다니 좀 이상하지만, 어쨌든, 그런데, 막 안 하면 안 되니까, 저 옆에서 막 하고 있으니까 나도 똑같이 해야 될 것처럼 막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위선자들의 기도입니다. 잘못된 기도죠. 그리고 이제 이 이방인들의 기도는 뭡니까? 자신들의 힘과 노력으로, 그러니까 자신의 열심으로 어떤 구하는 것들을 쟁취하려고 하는 기도죠. 이것이 다 잘못된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못된 기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러한 기도를 배워야 됩니다. 우리가 많은 경우가 어떻게 보면 이제 이 이방인들이 하는 기도를 많이 하죠. 내가 열심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겠지. 나의 열심을 보고 들어주시겠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기도들은 잘못된 기도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과 관련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주기도문을 가르치시기 전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여러분 말씀하셨습니다. 특별히 위선자들에게 관련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죠. 하나님은 은밀히 보고 갚으시는 분이다. 막 공개적으로 너의 의를 드러내면서 기도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방인들과 관련해서는 하나님은 구하기 전에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다 아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열심으로, 우리의 간절함으로 기도 응답이 이루어진다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러한 부분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만한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다 아신다면서 왜 기도해야 되는가? 이런 질문들을 저도 받아보기도 했고, 저도 한 적도 있고, 또 여러분도 혹시나 한 적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다 아시는데, 굳이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가? 그냥 이런 거죠. 복잡하게 길게 기도할 필요 없이, 하나님 다 아시죠? 하나님 저 상황 다 아시잖아요. 이러면 응답되는 거죠. 다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또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실제로 그렇습니다. 실제로 이게 하나님의 어떤 기도의 그거는 우리의 모습과 상관없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와 상관없이 어떻게 보면 자신의 뜻을 반드시 행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 자신의 계획한 바를 그럼 바꾸실까요? 바꾸지 않습니다. 오히려 있잖아요. 그것이 우리에게 여러분 복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아는 것보다 우리에게 가장 선한 것이 무엇인지 더 잘 아시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만약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이루어 가신다라면, 그리고 반대로 우리는 한치 앞에 미래도 알지 못해요. 그리고 그 미래를 바꿀 수 있는 능력도 없어요. 그럼 결론은 하나입니다. 무엇입니까? 우리가 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나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구하는 것이 우리의 기도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바라는 것들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오히려 이루어지는 것이 여러분 우리에게 더 유익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여러분 내가 생각하고 내가 결정한 대로 여러분 해가지고 여러분 좋은 결과가 일어난 게 얼마나 있습니까? 별로 없습니다. 실제로는. 또 얼마나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계획한 대로 여러분 바꿀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렇다면 오히려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고 또 그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살아가는 것을 구하는 것이 우리의 기도가 될 때 더 우리의 인생을 위해서 유익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처럼 내가 원하는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바라는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님의 뜻이 내 삶 가운데서 이루어지도록 구하는 것이죠. 결국 기도라는 것은 우리의 뜻을 관철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기도함을 통하여서 우리의 뜻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에 우리 자신을 맡기는 것이죠. 그러니까 많은 신자들이 이런 점에서 여러분 기도 생활을 실패하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이제 예를 들면 아버지가 자녀들을 위해서 무언가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부모가 준비하죠. 어떤 경우에는 여러분 그냥 줄 수도 있습니다. 그냥 줄 수 있죠. 그냥 필요한 거 보니까 이거 필요하니까 해줍니다. 그러나 항상 모든 것을 그렇게 하지 않죠. 만약 부모가 자녀에게 필요한 것을 그냥 알아서 자녀가 요구하지 않는 대로 여러분 다 미리 부모가 다 준다라면 그것이 여러분 좋을까요? 좋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자녀들은 결코 부모에 대한 감사를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줄 때도 가끔씩 우리가 아이가 필요한 거 이거 있으면 좋겠다 생각하면서 조건 내걸지 않습니까? 이거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해준다.
그러니까 줄 마음이 있지만 뭔가 조건을 내걸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하죠? 교육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죠. 교육시키기.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하라고 하신 이유가 뭐냐면, 그러니까 우리에게 기도하면 주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라는 것을 우리에게 키우게 하기 위해서, 가지게 하기 위해서 기도를 하라고 하신 거죠. 하나님이 정말로 내가 신뢰할 만한 분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본래 하나님은 우리가 그냥 100% 전적으로 아무 의심 없이 신뢰해야 하죠. 근데 우리가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십니까? 처음부터? 아니죠. 그렇다면 우리가 처음부터 그러니까 이 믿음이라는 것, 온전한 믿음이라는 것은 어떠한 순간이든 어떠한 상황이든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신뢰를 하는 것이 여러분 온전한 믿음입니다. 우리 인생을 다 내어맡기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과정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는 것입니다. 제가 뭐 아브라함 이야기도 해드렸는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름 받았죠. 약속을 받았습니다. 신뢰해서 떠났죠. 근데 그 신뢰에서 떠났지만 시간이 지나니까 어떻게 되죠?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얕아져요. 정말로 하나님께서 이루실까? 뭔가 하나님께서 너 이제 부르셔가지고 내가 자손을 줄게. 한 가지만 얘기하면 자손을 줄게 했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 줘야 되잖아요. 안 주잖아요. 뭔가 내가 다른 거 해야 되나?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아브라함이 롯과 함께 나왔지 않습니까? 롯과 함께 나오는데 이 롯을 데리고 나왔던 이유 중 하나가 뭐냐면 혹이나 자녀가 없으면 롯을 어떻게 해요? 자기 자녀로 삼을 수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래서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죠? 롯과 헤어지게 만들었죠. 그 시간이 지나니까 어떻게 합니까? 자기 종 중에서 엘리에셀이라는 이 한 종을 자기 양자로 삼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고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인 줄 안 거죠. 그런데 그것도 아니라고 말씀하시죠. 신뢰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어떻게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하갈을 선택해서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이것이 우리라는 거죠. 근데 이러한 과정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브라함에게 뭘 주신 것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신뢰를 가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온전한 신뢰로서 나타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삭을 바치는 거죠. 이삭은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입니다. 하나님 주신 복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해가지고, 오늘날 따지면 하나님께 기도해가지고 내가 받은 자녀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오늘날 그 자녀를 데려가겠다는 거예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이 맡깁니다. 왜?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내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일을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이고, 기도는 그 믿음을, 그 신뢰를 가지게 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의 수단인 것입니다. 은혜의 수단인 것입니다. 통로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믿음이 자라지 않습니다. 믿음이 자라지 않습니다. 말씀을 듣고, 그 전에 말씀을 듣고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해야지만 나의 믿음이 자라고, 신앙은 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떠나서는 결코 자랄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모든 것을 구하고, 특별히 하나님의 뜻이 내 삶 가운데서 이루어지도록,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좀 주기도문을 뒤에 가면서 좀 더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그거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는 이제 이 문구를 배웁니다. 이 문구, 그러니까 첫머리를 이 세 부분으로 이제 나눌 수 있습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죠. 그런데 이 헬라어 원문 순서는 아버지가 먼저 나옵니다. 아버지, 그리고 우리, 그리고 하늘에 계신이라는 거죠.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는데 이 구성을 하나씩 좀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요리문답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20문답과 121문답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제가 문을 읽고 여러분 답을 읽으시면 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왜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로 부르라 명하셨습니까? 그리스도께서는 기도의 첫머리에서부터 우리 마음에 하나님께 대하여 어린아이와 같은 경궁심과 신뢰를 불러일으키기를 원하시는데 이것이 우리 기도의 기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아버지가 되셨으며 우리가 믿음으로 구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부모가 땅에 좋은 것들을 거절하지 않는 것보다 훨씬 더 거절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121문 하늘에 계시라는 말이 왜 덧붙여졌습니까? 하나님의 천상의 위엄을 땅의 것으로 생각하지 않고 그의 전능하신 능력으로부터 우리 몸과 영혼에 필요한 모든 것을 기대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자, 가장 먼저 이제 아버지라는 거죠. 이 첫머리 기도할 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어떻게 불려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 기도의 대상이 누구신지,
이를 분명하게 알려주신 것이죠. 그리고 이 단어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신이죠. 하나님은 신이십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라 뭐라고 부르십니까? 아버지요라고 부릅니다. 아버지요. 하나님이 아버지라는 거죠. 이러한 호칭을 이제 부르도록 한 것이 요리문답에 보니까 우리 마음에 하나님께 대한 어린아이와 같은 공경심과 신뢰를 불러일으키기를 원하셨다라고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동준이는 오늘 동지가 왔는데 오늘 또 이제 동준이 아빠도 왔습니다. 가끔씩 물어보면 동준이가 아빠를 너무 좋아한대요. 왜 그렇습니까? 예, 잘해주니까 그렇겠죠. 아빠에 대한 신뢰와 잘 놀아주고 그런 마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린아이와 같은 공경심, 신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버지라고 부르라 하실 때 하나님에 대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이시지만 그 하나님께서 그냥 신의 신적인 존재, 초월적인 존재로 계실 뿐만 아니라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엄청난 사건입니다. 여러분, 이것보다 놀라운 은혜는 없습니다. 이것으로 그냥 다 끝난 것입니다. 다 끝난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그 부모를 잃어버린, 그러니까 그래서 고아가 된 아이가 있다 칩시다. 그럼 그 아이가 홀로 살아가는 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근데 어느 날 그 아이를 불쌍해서 어떤 한 가정에서 그 아이를 데려왔어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 아이의 인생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완전히 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신다는 사실들은 이것은 그러니까 내가 고아와 같이 성경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죄인의 모습들을 고아와 같이 가부처럼 그러니까 뭔가 돌봄이 필요한데 돌보지 못하는 비참한 상황에 놓인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의 모습을 표현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아버지가 되어주셨기 때문에 뭔가 단순히 신적인 존재로서만 불러서는 안 되고 그러나 그 위대하신 분이 능력이 많으신 분이 내 아버지가 되신다는 거죠. 그런 것입니다. 이 아버지라 부르라 하신 이것은 여러분 놀라운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에도 하나님께서 자신을 아버지로 계시하셨습니다. 하지만 이 구약 백성들은 이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거의 잘 부르지 않습니다. 어느 시편에 많은 기도가 있지 않습니까? 단 한 편에서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표현하는 시편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된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아버지라 부르라고 가르쳐 주셨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되었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에 들어가게 되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된 것, 이것은 오직 예수님의 공로 때문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순간 우리는 뭐 하고 있는 것입니까? 예수님의 공로를 의지하는 것입니다. 기도 자체도 그렇습니다. 기도도 예수님의 공로를 의지하여 기도하는 거죠. 결국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이 표현 안에서 그냥 단순히 어떤 신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모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또 우리를 아들 되게 하신 예수님의 모든 사역들을 다 담긴 표현이 하나님에 대한 아버지라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아무나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없습니다. 믿지 않는 자, 예수님의 공로를 의지하지 않고 예수님의 사역을 믿지 않고 신뢰하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데도 여러분 그분의 아버지가 되지 않습니다. 남입니다. 옆집 아빠 보고 내 아빠가 아닌데 아버지라 부른다고 해가지고 내 아버지가 됩니까? 아니잖아요. 그런 거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다는 이 고백 자체도 무엇인 것입니까? 하나의 신앙 고백에 담긴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행하신 모든 구속의 은혜와 그것을 신뢰하고 믿고 고백하는 것이 하나님이 아버지 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의 첫머리에 아버지 부르는 거죠. 모든 게 다 행합니다. 저는 죄인이었고 하나님을 잃어버린 자였지만 예수님을 공로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셨습니다. 이 고백이 다 있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가 되셨다라는 이 말은 뭐냐면 법적인 상속자가 되었다는 것, 우리가 법적인 상속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런 가족이 부모가 돌아가면 그 자녀가 그 부모의 것을 법적으로 상속받게 되었죠. 그게 1순위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가 되었다는 것은 아버지의 것을 우리가 상속받을 수 있는 자가 된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기도의 기초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왜 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주기도문 가르치면서 네가 이렇게 살아, 이렇게 해야 돼. 뭐 종교적인 어떤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야 돼. 그러면 네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거야. 이런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기도의 가장 첫 문구가 아버지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가 되셨기 때문입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못 살아도
하나님의 아버지라 부르고 홀령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회개하고 돌아가면 아버지께서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죠. 그것이 당자 이야기입니다. 당자 이야기. 여러분도 안 그렇으면 여러분 자녀가 있는데 여러분 뭐 못돼지 돼가지고 뭐 아빠랑 싸웠어요. 나갔다가 이제 집에 들어와가지고 아버지 잘못했어요 하고 하면 이제 밥 안 줄 겁니까? 뭐 처음에는 속상해가지고 안 줄 수 있겠지만 뭐 계속 그렇게 안 주실 거잖아요. 뭐 니 굶어 죽어 뭐 이렇게 하실 부모가 있습니까? 없죠. 예? 없죠.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도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하나님의 뜻하신 목적이 있어서 그런 것과 같은 상황들을 경험할 수는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우리를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인 것이지, 우리에게 벌 주고 우리를 괴롭히기 위한, 우리가 뭔가 해야지만, 어떤 조건을 갖추어야지만 주기 위한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기도의 가장 기초는 뭐냐면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신다는 겁니다. 아버지입니다. 그분을 신뢰하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아버지가 되셨다는 이 모든 과정들을 다 알면 여러분 그 하나님을 신뢰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도 없고 여러분 기도할 수도 없고 구한다고 받을 수도 없고 아무것도 얻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아닌 그냥 이 아이를 데려가서 키울 만한 그러한 존재도 아닙니다. 그냥 죽여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실 공평하게 또 공의롭게 행하실 일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이셔야 됩니다. 그런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이지 않고 아버지가 되어주셨어요. 그렇게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셨는데 그분께서 우리의 기도를 안 들어주시겠습니까? 그분을 신뢰하십시오. 기도는 여기서 시작되어야 됩니다. 많은 기도가 우리가 기도를 하지 않는 이유가 내 기도였더라도 하나님께서 안 들어주실 것 같다. 이런 생각이죠. 내가 뭔가 제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안 들어주실 것 같다. 이런 것들이 이방인들의 기도입니다.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가 되셨다라면 육신의 부모도 그냥 뭔가 잘못했다 하더라도 용서를 구하고 들어가면 다 해줍니다. 그런 거죠. 이것을 먼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이 요리문답이 말하고 있죠. 하늘에 계신 그 아버지께서 땅의 아버지보다 더 좋은 아버지가 되셨습니다. 라는 거죠. 이 내용을 따르면 여러분은 이제 육신의 아버지보다, 저와 여러분들 육신의 아버지보다 하나님을 더 좋아해야 됩니다. 예, 더 좋아해야 됩니다. 예, 우리 집 아이들이 저보다 하나님을 더 좋아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기를 믿습니다. 아니, 예, 제가 실망하지 않을게요. 실망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을 더 좋아한다로 실망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더, 예, 저를 찾아오지 마시고, 하나님을 찾아가십시오. 120문답에서도 이래 되어 있죠. 우리가 믿음으로 구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부모가 땅의 좋은 것들을 거절하지 않는 것보다 훨씬 더 거절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거절하지 않는 것보다 더 거절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입니다. 예수님도 이 사실을 산상수훈에서 가르쳤죠. 마태복음 7장 11절 말씀 보시면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부모가 악한 부모라 할지라도 자기 자식에게는 좋은 것을 줍니다. 일반적으로. 근데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이 비교할 수 없는 그죠. 비교할 수 없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분이 너희한테 어떻게 안 좋은 것을 주겠느냐. 이런 말입니다. 이것이 아버지라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우리라는 거죠, 우리. 우리는 이제, 우리라는 단어를 좀 자주 쓰면서, 이 우리라는 단어를 약간 이제 외국 사람과 다르게, 이 영어와 다르게, 좀 약간 나와, 이 혼재해서 이게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도, 그러니까 이제 이 하늘교회 올 때, 우리 교회 가보자.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늘교회는 내 교회지, 저 사람 교회 아닙니다. 그런데 어떻게 말합니까? 우리 교회 가자. 우리 집 가자. 우리 집이지 저 사람 집이 아닌데 우리 집 가죠. 그래서 우리가 이 단어가 좀 혼재돼가지고 그런데 여러분 우리라는 단어는 이 나와 다른 단어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의 기도가 어떻습니까? 우리의 기도가 많은 경우 어떻게 되는 거죠? 개인적인 기도가 자기 중심적인 기도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버지 부르고 두 번째로 우리에게 알려주신 단어는 기도는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우리를 위한 기도가 되어야 되고 그것이 교회 공동체의 본래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구원받은 우리가 누구를 위해 살아갑니까? 무엇을 위해 살아갑니까? 나를 위해 살지 않습니다. 구원받은 우리는 한 몸이 되어서 이 몸의 지체가 서로 자기를 위해서 만족하는 게 아니죠. 몸의 지체가 행하는 모든 거의 대부분의 일들은 다른 지체들을 위해서 결국은 또 몸을 위해서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의 기도도 나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우리를 위한 기도가, 그러니까 공동체를 위한 기도가 결국은 어떤 기도라는 거죠. 나를 위한 기도가 되고 더 온전한 기도라는 것을 이 우리라는 단어를 통하여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자들은 이제 여러분 교회가 되었습니다. 교회가 되었습니다. 이제 나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우리가 개인이 주님을 만나 구원을 받았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를 다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다 부르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된 공동체가 되게 하셨고 교회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영역은 교회이고 그래서 우리의 기도도 다 어떤 기도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까? 공동체, 교회를 위한 기도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개인이 똑같습니다. 제가 사랑을 이야기할 때도 이 모두가 사랑만 받기를 원한다라면 결국 자기가 자기 자신밖에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한 사람이 한 사람의 사랑밖에 누릴 수 없습니다. 그러나 모두가 서로를 사랑한다. 사랑하기로 결심했다 칩시다. 그러면 나는 몇 사람의 사랑을 받을까요? 나를 제외한 모든 사람의 사랑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도 나를 위한 기도만 우리가 모두가 한다라면 결국 그 기도는 한 사람이 한 사람 분량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기도를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우리를 위해서 기도한다라면 교회를 위한 한몸된 결국 교회를 위한다는 것이 나를 위한 것입니다. 이것을 여러분 너무 구분하지 마세요. 한국교회는 좀 교회와 나를 구분해서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결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결국 그 사람의 기도는 몇 명의 기도를 받는 것입니까? 나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사람의 기도를 받는 것입니다. 어떤 게 더 위대합니까? 어떤 게 더 풍성합니까? 그것이 우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를 위한 기도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교회와 연관이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뜻 이것을 우리가 이제 구체적으로 구해야 될 것인데 그것이 실현되는 곳이 어디입니까? 교회입니다. 교회. 그래서 결국 교회를 위한 기도가 나를 위한 기도가 되고 그것이 훨씬 더 풍성하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기도문은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드리는 기도입니다. 모세와 마찬가지로 예루살렘의 시내산에 예수님이 그 산에 오르시지 않습니까? 그곳에서 선포한 거죠. 새로운 공동체를 준비하셔서 다시 율법의 말씀을 깨우쳐 주시고 그들에게 새로운 백성이 될 그 하나님 나라 백성들에게 이 새롭게 선포될 나라를 위한 기도문이 바로 주기도문인 것입니다. 주님 나라를 위한 기도입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에서 하나님 뜻과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우리가 구하는 것이죠. 그것이 주기도문이라는 거예요. 기도라는 것을 좀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은 이제 여러분 개인적인 것은 이제 거의 없습니다. 오히려 개인적으로 하는 것보다 서로를 위해 섬길 때 더 풍성하다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것이 교회입니다. 그럴 때 참된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누리게 되고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누리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풍성함도 어떻게 됩니까? 각각 지체마다 분기수로 나눠줬기 때문에 모든 지체의 섬김들이 있어야지만 우리가 그 풍성함을, 교회의 풍성함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기도 또한 여러분 그렇게 공동체로서 우리로서 교회로서 드리는 기도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개인적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개인적으로 할 수 있지만 그러나 교회를 향한 기도도 우리가 항상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어떻게 되어야 하는지 또 우리가 배웠던 복음의 말씀 가운데서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가 그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릴 수 있도록 또 섬김을 통하여서 나의 섬김을 통하여서 각자가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도록 복이 나타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고 두 번째 단어는 우리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단어는 이제 하늘에 계신이죠. 하늘에 계신. 하늘이라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이 그냥 공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 계시다는 것은 지극히 높으신 왕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모든 것을 다스리는 어떤 하나님의 계신 곳을 그냥 성경에서는 하늘이라고 이래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121문답 설명해 보면 이 성경의 가르침을 잘 요약하고 있는데요. 하늘에 계신이라는 이 표현이 두 가지 의미를 대표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천상의 위엄입니다. 천상의 위엄. 다른 하나는 전능하신 능력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제 기도할 때 눈을 감고 기도합니다. 왜 눈을 감고 기도합니까? 꼭
눈을 감고 기도해야 됩니까? 어릴 때 눈 뜨고 기도하면 옆에 선생님이 막 야단치고 눈 감아야지. 그래서 기도는 눈 감고 해야 되는구나. 눈 감고 하지 않으면 기도가 안 되는구나. 뭐 이런 생각도 했는데 왜 우리가 눈을 감습니까? 눈을 감아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죠. 눈을 감는다는 것은 이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을 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을 조금 더 집중해서 생각하기 위해서 눈을 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천상의 위험을 이 땅과 비교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기도할 때 조금 집중할 필요는 있습니다. 그냥 막 분주하게 이렇게 기도하는 건 아니죠. 왜?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것처럼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이 계시는 그 천상의 것을 생각하면서 주님 계신 곳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기도하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 가운데서 여러분 우리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알 수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비록 우리는 땅에서 기도하지만 그럼 우리의 영혼이 그러니까 천상을 생각한다는 것은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계신 곳으로 올라가는 것과 같은 것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것이죠. 눈을 감고 기도할 때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생각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하늘에 계시죠. 결국은 우리가 마치 이 땅에 있지만 하늘로 올라가서 기도하는 것처럼 기도하는 것이죠. 기도는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을 이 땅으로 끌어내리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처한 이 상황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계신 것으로 올라가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서 우리의 인생을 보는 것이 여러분 기도입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여기서 보면 뭐 다 안 보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요즘 드론이 있지 않습니까? 드론 공중에서 막 찰하면 어떻습니까? 안 보이는 것들이 다 보이지 않습니까? 하늘에서 보면 다릅니다. 보이지 않는 것들이 잘 보입니다. 막 어떤 차를 운전해 가다가 길이 막혔어요. 우리는 여기서 보면 앞에 막힌 것밖에 안 보여요. 근데 좀 위에서 보면 어떻습니까? 어떤 상황인지 다 알 수 있죠. 그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인생에 대해서 염려하고 근심하고 불안해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뒤가 안 보이는 거죠. 안 보입니다. 근데 그것을 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올라가야 됩니다. 어떻게 올라갈 수 있습니까? 기도하면서 우리가 올라가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에 계신 그 하나님께 기도함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님 주님 앞에서 주님께서 나의 인생을 또 우리 교회를 이 세상을 바라보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것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계획하신 이 온 세상을 운행해 가시는 그 하나님의 계획들, 구원의 완성들 어떻게 이루어 가실지를 우리가 보게 되고 깨닫게 되는 것이 여러분 기도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경험들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신자입니다. 신자를 정의할 때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은 자가 누구입니까? 바로 신자이죠. 우리가 세상에 속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마치 세상 속에서 휘둘리면서 살아가는 것 같잖아요. 근데 이것을 세상에 속하지 않은 자로서의 삶을 우리가 어떻게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기도를 통하여서 여러분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하늘에 계신 이를 부르면서 여전히 여러분 땅의 것을 구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구하고 막 저것도 구하면서 때로는 막 여러 개 구하면서 뭐라도 하나 들어주시겠지 이런 마음으로 기도할 때도 있는데 그렇게 기도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천국에 속한 자입니다. 이 하나님 나라를 가진 자죠. 주님을 가진 자입니다. 주님을 가진 자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잘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것이 무엇인지, 복음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신 것이 무엇인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면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좀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처럼 자신의 어떤 삶에 대해서, 어떤 필요에 의해서 이런 것들을 구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들, 그러한 것들을 구하면 어떻게 됩니까? 때로는 얻을 수 있습니다. 근데 얻으면 또 어떻게 됩니까? 또 시간이 지나면 또 구해야 되죠. 과연 우리의 인생이 그런 인생인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마치 우리 인생을 그냥 충만하게 채우신 것이 아니라 이만큼 채우고 또 다음에 또 이만큼 채우고 이렇게 이제 보여지는 거죠. 그래서 여전히 우리는 공핍합니다. 뭔가 이루어져도 불안해합니다. 그런 것이죠.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주 기도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기도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냥 기도하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철저히 말씀을 따라야 됩니다. 기도와 말씀은 여러분 분리되지 않습니다. 기도도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입니다. 은혜의 방편은 크게 보면 세 가지입니다. 성례와 말씀과 기도입니다. 근데 이 기도가 말씀을 떠나서는 여러분 전혀 이방인의 기도가 받게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누리지 못합니다. 말씀 안에서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주기도문의 지침을 따라서 여러분 바른 기도를 드릴 때에
우리의 삶이 참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기도를 배우시면서 여러분 정말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기도를 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좀 풍성하게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 이야기로 이제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으며 살아가야 되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이라는 이런 책들이 참 많습니다. 저도 옛날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까? 하나님의 음성을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지 않습니까? 기도하면서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좀 음성을 주십시오. 막 여러 가지 방법들, 몇 가지 방법들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여러분 그 특별한 방법이 있다는 것은 대부분 이제 그 기독교 전통 가운데서 잘못된 가르침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르기 때문에 자신의 경험으로 대부분 하는 것이 많습니다. 성경에도 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 이런 것 거의 없습니다.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듣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기도로 이야기합니다. 그럼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들을까요? 하나님의 음성은 설교로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죠.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설교를 통하여서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이 개혁교회 가운데 가지고 있는 전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도를 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면 뭐 해야 됩니까? 말씀을 들으셔야 됩니다. 특별히 설교를 들으셔야 됩니다. 뭔가 저도 그런 적이 있어요. 막 기도하고 나서 막 기다리는 거예요. 옛날에 그런 거 있죠. 빨리 기도하고 나서 빨리 자리 뜨면 안 된다. 하나님 응답해야 되는데 자리 떠가지고 네가 응답 못 받는다. 그래서 진짜인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너무 빨리 그러면 내 할 말만 하고 하나님 말해야 되는데 하나님 말도 안 듣고 좀 맞는 것 같기도 하고 가요. 근데 하나님이 꼭 그렇게 말을 내가 기다리게 말씀하시는 이런 생각하면서 이제 했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우리가 기도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을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 말씀은 동일합니다. 한 가지 방법입니다. 말씀을 통하여 설교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내 마음속에서 그 말씀들을 깨닫게 하는 것은 있겠지만 여러분 그것만 추구하면 올바른 방향으로 가지 못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렇게 추구해서 정말로 신앙의 잘못된 방향으로 가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신비주의로 빠지는 분도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 우리의 말은 하나님께 이야기는 하나님께 기도로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은 어떻게 듣습니까? 설교로 듣는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이 시간 찬양 부르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